또 한번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담듯이 크게 시작. 어린 양과 비둘기, 어린 양과 비둘기. 아멘. 성경은 누구를 말하느냐 누가 물으면은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대뜸 성경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이유는 인간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예수를 말하느냐 그러면 영생이라는 말을 해야 돼요. 영생. 그러니까 성경은 영생에 대해서 쓰는 글이고 영생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했어요. 이거는 그냥 읽어보는 게 아니에요. 외우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영생을 얻어야 되고, 영생 얻지 못하는 믿음은 아무 내 영혼에 도움이 안 돼요.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영생은 누구한테 오느냐?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오는 건데 그 예수를 보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한번 우리가 요한복음 1장 5장 39절 보시면은 너희가 성경을 읽지만은 왜 읽는지 아느냐? 성경은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을 읽는 이유가 있대요. 성경을 읽는 이유. 그는 영생 얻을 내 영혼이 영원히 살기 위해서. 그러면 그 영생을 얻게 하시는 이가 누구냐? 곧 나 예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와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는 값없는 선물인데 공로가 아니에요. 그냥 주시는 것인데 너무 귀하고 너무 비싸서 값이 없어요. 값으로 그것이 계산이 안 돼요. 그냥 너무너무 감격한 거예요. 은혜, 선물 그런 뜻입니다. 그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영혼의 죄가 들어와서 영혼이 죄인된 그 망한 영혼을 다시 죄에서 구원받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사람이 아무리 외모가 훌륭하다고 그러고요, 가진 것이 많다고 그러고요, 배운 것이 많다고 그래도 그 영혼의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땅에 아들 보내신 것은 우리의 영생을 얻게 하려고, 우리 영혼의 영원한 그 지옥갈 죄인의 영혼을 죄를 거두시고, 그리고 그 영혼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서 천국까지 인도하려고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원래 침례 요한인데 침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마지막 선지자라는 말은 예수가 오신다 하는 얘기한 분들인데 제일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냐면 침례 요한입니다. 이제 침례를 주려고 하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오시는데 보니까 성령님이 일러주는 저분 예수님이라고. 근데 내게 세례 주라 했더니 내가 세례 받아야 할 텐데 어떻게 제가 세례 주더니 이렇게 세례 주어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침례를 줬는데 주님이 이렇게 다 우리 올라오실 때에 성령님이 이렇게 마셔서 비둘기 같이 임했다. 오늘 그 얘기는 이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 오실 때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 했냐면은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이 양이라면 양이라는 이 세상 양이라는 말이 있어요. 양 잘 들으세요. 오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분이 이제 이렇게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 올라오셨는데 성령이 비둘기처럼 비둘기같이 이렇게 그 위에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양과 이 비둘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자꾸 성령님을 비둘기라고 그래요. 비둘기 성령이라고.
성령은 절대로 비둘기가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분은 또 성령을 또 불이라고 불. 성령은 불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신 인격이 있는 불인격이 있겠어요? 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예요?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은 구약 때에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인간을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의 짓는 죄를 또 해결하는 방법을 1년에 한 번씩, 1년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양이 그 죄를 짊어지고 양이 죽습니다. 그건 양이, 어린 양이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이 죄를 제사장에 가서 그 지성소에 피를 뿌리죠. 1년에 한 번씩 누구든지 양을 잡아서 1년에, 이것은 내 모든 죄를 사는 받는 방법, 매년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죄를 사함받고 살면은 죄 짓지 말 텐데 또 살면서 죄를 짓네요. 이건 뭐냐면 속죄제다. 속죄. 우리 금빛 가족은 잘 좀 배우세요. 속죄 제물이요. 그런데 죄를 사함받고 살면서 또 죄를 짓네. 이렇게. 그것은 양을 잡는 거예요. 그건 하루에도 매일매일 잡는 거예요. 비둘기로. 이것은 이제 매일매일 짓는 죄. 양을 잡아서 죄를 지을 때마다. 이것은 속건제예요. 속건제물이에요. 제물. 이게 이제 구약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는 그 예수가 오시는 그 모형으로 1년에 한 번씩 양이 죽습니다. 내 죄를 양한테 의임해서 양이 피 흘려 죽고 죄를 사함받고, 그리고 이제 살아가면서 짓는 죄는 또 양 잡는 게 아니고 그거는 이제 비둘기 잡아서 비둘기로 매일매일 이렇게 지은 죄를 사함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그 침례 요한이가 볼 때에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으로다, 이제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매년마다 했지만은 예수님은 단번에 참 인류의 죄를 예수가 짊어집니다. 그리고 예수 믿은 사람들이 죄를 안 짓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될 만큼 가려면은 시간 걸리니 살면서 지은 죄가 있다에, 이건 원죄라는 것이고, 원죄고, 이건 자범죄예요. 자범죄를 짓는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거에 비둘기 잡아서 이렇게 매일매일 죄 지으면은 제물 바치듯이 우리는 성령에 이끌리면서 죄를, 주님 오늘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에게 욕을 해도 저 미련한 놈, 그래도 너는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게 입이 그런 거예요. 깨끗하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육신으로 살고 영적 생활이 안 돼요. 신앙생활. 그게 예수님 믿어도 육으로 사는 기반이 많아. 그러면 또 무너지죠. 여러분이 만약에 누구를 보고서 야, 저 사람 못됐다, 왜 저렇게 살지? 그러면 비판한 거예요. 이건 죄요. 그러면 얼른 우리는 구약 때는 비둘기 잡았지만 지금은 예수 이름으로 주여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복하라 이게. 이런 죄를 말하는 거예요. 비둘기는 우리가 짓는 자범죄를 빨리빨리 회개해야 되고, 양이라는 것은 원죄, 아담이 골고다 언덕에서 더 죽을 때는 인류의 원죄를 다 용서했고, 지구상의 사람은 다 아담 이후에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사람이 죄를 지은 이유가 있어요. 무슨 죄를 지었느냐?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영으로 지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계명을 받아요. 다 먹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는 거예요. 정령. 근데 그 계명을 어기는데 그 부부가 내외분이 어긴 게 아니라 마귀가 와서 유혹해요. 먹어라. 안 죽고 하나님이 된다. 그래서 마귀한테 그 유혹받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고서 이제 여기 죽지요. 이 여기의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인간은요 가망이 없습니다. 저는 예수를 만나고서요 더
너무 내가 예수를 만나서 죄 사함 받은 게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정말입니다.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이 양이 죽듯이 구약 때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듯이 이제 신약에 우리 예수님 오셔서 전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는데,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내 죄를 담당했다. 그걸 알 때 내가 너무너무 가슴이 감격해. 그 은혜, 그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찬양 부르고, 길에 가다도 막 눈물 나오면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서 이 멀쩡한 청년이 앉아서 막 기도하면서 그의 은혜 너무 감사해서 그러던 청년 때가 있었어요. 막 주님 마음에 몰입했죠. 여러분, 오늘 예배 중에 은혜를 한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내 죄를 다 예수가 죽으시면서 용서해 놓은 그 은혜가 성령으로 이렇게 내 안에서 느껴지시길 바라요. 그게 감사가 나요. 그런데 모든 찬양도 충성하는 모든 그 오진도 왜 충성하느냐? 내 죄가 사함받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에 겨워서 충성하는 거예요. 나가.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그 은혜 깊이 느끼지 못하고 교회 와서도 사람 미우니까 나 같은 아니라 너 같은 죄인, 나 같은이 아니라 너 같은 죄인으로 해서 죽었다 그런 식으로 내 죄인은 놔두고 남의 죄를 끄집어서 말하는 시대가 된다면 얼마나 이 시대가 깜빡한 일이에요. 미우니까 저 사람이 더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었다고. 아니요, 정말 아담 이후에 이 망한 후손들, 영혼들, 그 죄를 구약 때는 양이 죽어서 죄를 1년에 한 번씩 죽으면서 그 죄를 다 속죄하듯이 우리는 예수가 죽으심으로 속죄를 받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짓는 죄는 비둘기 잡아서 속건제 드려서 그 매일매일 짓는 죄를 속죄하듯이 우리는 다 이렇게 살면서 넘어지면은 이렇게 빨리 또 회개하고. 우리 신앙은요, 처음에는 이제 예수 믿고 이렇게 죄를 짓죠. 여러분들도 죄를 짓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그거를 이놈아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에게 또 기회를 주셔. 얼른 예수 이름으로 그 보혈을 의지해서 너 자복해라. 그럼 주여 잘못했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두 가지만 잘 알려주려고 해요. 하나는 내 영혼의 원죄 사받는 것을 정말 은혜로 감사하시고, 두 번째는 내가 짓는 죄를 놓고서 이유되지 마라.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이러면 안 됩니다. 적시로 내 잘못이라고. 여러분, 사람을 볼 때도요, 여러분 사람 볼 때 참 미운 짓 하지요, 나쁜 짓 하지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죄인처럼 그 사람을 보면은 내가 죄 짓는 거예요. 딱, 저 사람에게 저게 나쁜 짓 하도록 하는 그 죄의 근본, 마귀를 딱 보고, 마귀를 보고서 이놈아, 그 사람 쪽에서 나와! 이렇게 해야지. 그 사람이 그렇게 왜 그래 하고 사람 보면요, 여전히 나는 죄 짓는 거예요. 사람은, 죄는 미워해도요, 사람은 미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이 빨리 이렇게 비행기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가만히 있는 비행기 같은 분들이고, 믿는다는데 그냥 땅에서만 가고 있어요. 보통 250km가 붙어야 이렇게 뜨죠. 보잉 747은 300km가 붙어야 이렇게 올라가고, 그러듯이 나도 언젠가부터는 바닥에 예수 믿어도 죄를 지는데 언제부턴가 딱 떠서 이렇게 죄를 이기는 삶을 산다면 얼마나 주님 멋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이 비둘기를 잡아서 속건제를 드리듯이 우리는 요만한 죄도 절대로 핑계하지 말라. 얼른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주님의 피의 공의지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죄를 핑계대지 말고 빨리빨리 죄를 이렇게 주님 앞에 옮겨놓으라 이거예요. 왜? 그러면서 성령이 나를 키우도록 말이에요. 그런데 대개 사람들은 죄 지면 다 핑계대. 누구 때문에. 그게 죄의 근성이에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내 앞에서 내 말을 듣고 내 계명대로 살아야 할 네가 왜째 저기가 있냐, 어디 있냐, 왜 마귀 말 듣고 죄인 되어서 그 모양으로 와 거기 있냐, 여기 있지만 또 왜 거기 있냐 그 소리요. 왜 그래 이랬더니 갑자기 근데 말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주어서 먹었다는 거예요. 여자가 주어서 핑계 이렇게
내가요 잘못했습니다 아니라 저 여자가요 하와야 그래서 제가요 아니라 뱀이 줘서 먹었다고 전부 다 이렇게 이제 핑계대죠. 우린 그걸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비행기가 떠가듯이 말이요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요 많은 줄자도 적실 회개하고 남의 핑계를 대지 마. 그냥 저 사람이 미운 짓 하면은 저 사람이 밉다가 아니에요. 그 속에서 미운 짓을 하는 원수 귀신이 미운 놈이니까 너 그 사람을 괴롭히지 마 나와 그렇게 하면서 싸울 텐데 사람과 부딪 성경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비행기가 말이요 땅에 있는 비행기는 그냥 있었어도요 이게 능력 받으면요 푹 뜨듯이 성령의 사람은 그게 돼요.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럼 언제까지 땅에 가만히 있는 비행기처럼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으로 살든 아니면 믿기 믿어도 일단 땅에서 이렇게 빽하는 그런 정도만 얼른 우리는 딱 떠서 이렇게 진리로 자유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 빨리 주님 앞에 가야죠. 여러분 정말 기독교의 복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이제 넘어지기도 하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를 반복하지 말고 회개하면서 나는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얼마큼 죽기까지 복종했던 주님의 마음이 내 영혼에서 딱 힘있게 나를 딱 잡아주시는 거예요. 참 신기한 힘입니다. 사람은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진리에 속한 사람이 됐을까 할 때에 그 은혜야 은혜.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넘어질 때마다 깨닫게 해서 회개시키면서 또 키우면서 그래서 마치 그 애기 나면은 그 영해 하는 것을 엄마가 전 먹이고 닦으면서 나중에 커서 막 뛰어다니듯이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우리 큰밑 가족이요 내가 늘 말씀하잖아요. 아주 1등 교인 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아주 우등한 사람, 열등하지 말고 아주 우량한 기독교인, 불량하지 말고요. 그것이 믿음 생활을 그냥 교회 다니는 걸로서의 이걸 완성으로 보지 말고 정말 이 예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신 피로 원죄가 사함 받았으면은 이제 성령이 오시는데 성령이 끌려서 비둘기같이 비둘기는 내가 짓는 죄를 매일매일 잡아 죽이는 그런 속건제인데 성령님이 깨닫게 하셔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반복하면서 어느 날부터인가 내가 강해지는 거예요. 참 사람이 신기한 사람이에요. 사람은 사람인데 주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또 돼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5년도 안 돼서 믿음이 아주 준수합니다. 주님을 닮았어야죠. 말도 진리를 말하고 어디 가서도 항상 하나님이 그 말씀하듯이 진리 외에는 말하지 않은. 근데 10년 됐어도 여전히 영적 생활이 안 돼요. 육적인 생활하는 거예요. 육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육으로. 그럼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한테 기회를 줬지 않냐. 넘어지면 일어나라고 또 일어나고. 근데 왜 일어나라고 할 때 왜 안 일어나고 뭉기다가니 나 올 때에 너 불량품 되어서 정품만 올라가는 천국에 너 불량품 되어서 너 모두 못할래 할 때에 이미 기회가 다 지나갔는데 주님 오실 때 내가 불량으로 머물렀다면은 이거 천당은 못 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그냥 풀어놓고서 이거 뭐 주일인가 한번 갔다 올까? 아닙니다. 시간 깨어서 내 영혼을 주 앞에 비춰놓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내 영혼이 되었는가. 못 살았으면은 핑계대지 말고 여러분 구약 때의 임금 둘이 훌륭하죠. 다 훌륭하지만 그게 사울 왕이에요. 초대 임금이요 40년 하고서 버림받방합니다. 40년 초대 임금입니다. 이스라엘에. 나라가 잘 되니까 마치 내가 무슨 힘 있는 것처럼 우쭐해 가지고서요 굉장히 도도합니다. 비석 세우고 다니고. 내가 늘 말씀하지만 여러분에게 저부터 뭘 해도 내가 나타나면은 그건 다 검불할게요. 내가 했다고 나 몰라줘요. 넌 반드시 심판 때에 불로 연단할 때 불로 시험할 때 호로록 타버려 남는. 근데 뭘 했어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뭘 했어도 아이고 하나님이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쓰임 받은 것이 감사지요. 이렇게 말만 해라. 진짜 말은 쓰임 받아 감사합니다. 주 가셨죠. 그래서 속으로서는 그래도 내가 온 거지. 이러면 소용없는 일이고, 말과 행동이 어쩌면 그렇게 주님 앞에서 정직한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내가 이렇게 됐다고 우쭐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멜렉은 그 에서라는 야곱의 형인데요. 야곱이는 이제 큰 팥죽을 막 이렇게 주면서 장작. 근데 그 팥죽을 팔았어. 팥죽 한 그릇에 떠가고. 장자가 뭘 중요하냐? 근데 그 에서의 후손이 그게 아멜렉이에요. 다 왕도 죽여라, 백성도 죽이고. 근데 사울 왕이 백성들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백성들 말 듣고 그걸 안 죽였어요. 왕도 안 죽이고. 선지자가 아니 어째서 이렇게 음매하고 염생이가 울어했더니 이게 토실토실해서 내가 하나님께 재물 들려 잡아왔다고. 아니 하나님이 임금도 죽이고 다 죽였잖아요. 백성들이.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지적해도 고지 않고 자꾸 사람을 핑계대. 사울왕은 결국은 이제 죽습니다. 버림당합니다. 근데 다윗 왕은 그가 왕 됐다가니 어느 날 이렇게 옥상에 올라갔는데 밑에서 뭐가 슉슉 물소리가 나. 무슨 소리인가 봤더니 어느 여인이 이렇게 샤워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 그냥 얼른 이렇게 돌면 될 텐데 이렇게 보는 있는데 그때 귀신이 싹 들어가는 거예요. 음란한 귀신이. 근데 그 여자가 누구냐면은 자기 믿어 아주 극도의 충성하는 우리야라는 그 우리야 부인입니다. 지금 전쟁터에 갔어요, 그 우리야는. 근데 그 사람을 아무도 모르게 불러들이죠. 그래서 그 여인과 동침을 합니다. 임금이랍시고 하는 거 이렇게. 그런데 임신한 거예요. 이게 보고 오기를 임신했다고. 그러니까 빨리 이제 그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 남편을 불러들여 술을 시원하게 먹인 다음에 얼른 집에 가 자라고. 그래서 이제 아기를 뵈면은 그건 나는 아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우리아가 충신이기 때문에 내 부하도 상관도 전쟁터에 나갔는데 내가 어떻게 술 먹고 집에 가 성 밖에 잡니다. 2번 했어요. 나중에는 괘씸해가지고서 전쟁 내부에서 적군 앞에서 나가고 싹 빠지는 그 사람만 그래서 적군에게 화살을 탁 맞아 죽습니다. 이제 일부러 죽게 한 거예요. 보고가 옵니다. 왕이여, 우리아가 전세에서 그랬더니 시비 때고서 전쟁터에서는 죽이기도 하고 죽을 수도 있는 거지 뭐 이렇게 이제 아주 죄를 은폐합니다. 그때 선지자가 와서 말합니다. 어떤 집에 양 100마리를 키우는데 근데 어떤 집에 한 마리 키웠대요. 그래? 그런 식이지. 그런데 그 손님이 오셨는데 근데 자기는 100마리 있는데도 놔두고 한 마리 있는 집 거기 가서 그 양을 잡아다가 죽여서 손님을 대접했대요. 아니 그런 놈이 있어? 누군데 그래? 근데 선지자가 당신이요. 그 말 듣고서 팍 회개합니다. 막 버개가 젖도록. 한 왕은 뭐 사람 백성 때문에 그렇게 핑계대다가 결국 이제 회개의 길로 치고 망하고, 한 왕은 뭐 뜻이 됐어도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 주시고, 그게 이제 양과 비둘기에서, 구약은 양으로서의 1년에 한 번씩 했지만은 내가 지는 자범죄는 비둘기를 잡아서 속건제 하듯이 우리도 믿음이 클 때까지 계속 기회인데 빨리 하나님은 너 빨리 회개해서 너 용서받고 성령 충만받아서 빨리 카라. 여러분과 제가 다 오늘 말씀드리면서 저희는 다 회개하고 오늘 성령의 능력받아서 여러분 약한 자가 되지 말고 강한 힘을 받으셔서 용사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일어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넘어졌으면 일어서서 다시 뛰어야 할 텐데 누구 때문이라 그러고, 그래서 오늘 기독교들이 뭘 못하냐면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가 잘못해놓고서는 다 여기, 내가 잘못해놓고 다 저기, 내가 해놓고서는 다 저쪽이. 언제 회개할 거냐?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한 번은
초대교회 때입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하던 얘기인데, 이분들 다 성령 충만 받아서 부부에게 성령님이 감동해서 너 땅을 팔아라. 그래서 어려운 사람에게 선교해라. 땅을 팔았다는 거예요. 돈을 딱 보니까 사람은 견물생심이라고, 이렇게 보니까 이게 마음에서 마의 순간에 이걸 다 내면은 나 뭐 어떻게 살까? 그래서 이제 얼마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감추죠. 감추고 가져왔어요. 이렇게 베드로 앞에. 베드로가 딱 보더니 영감이 와요. 이 성령을 쏘였다. 이렇게. 왜 이 땅을 팔아도 네가 할 수 있고 안 팔아도 네 것인데 왜 판 돈을 네 마음대로 못하고서 왜 마음을 네 속에 성령님을 속이고서 돈 감췄느냐? 아, 잘못했습니다. 근데 가만. 그러니까 거기서 여기 쑥 빠져나니까 그냥 팍 죽었어요. 아니, 헌금 내다가 죽었다니까요. 회개 않고. 그걸 다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3시간 후에 부인이 와요. 여러분, 정말 사람 기다리는 거 어렵잖아요. 왜 이렇게 안 오나? 헌금으로 갔는데 남편이 안 오니까 치마를 들추고서 아니 왜 안 오나? 이게 베드로 앞에 왔는데 딱 왔는데 베드로가 물어요. 이게 다냐? 그랬더니 그때라도 삽비라가 아닙니다. 제가 마귀한테 져서요 얼마 감췄습니다. 그런데 예, 그게 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개 들어봐. 왜? 네 남편이 죽었거든. 죽은 남편 장사고 오는 사람 저 사람들이요. 보이지? 보는 순간에 팍 죽지 이렇게. 그냥 뭘 얘기했냐면은 왜 이것이 다냐 하면은 그때라도 잘못했습니다 하고서 얼른 회개할 텐데 회개를 안 한 사람들에 대한 주님의 대우는 멸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제 한 해를 마감하면서 목사님의 잘한 마음은 여러분이 무슨 죄를 졌던지 말이요, 주님은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는 거예요. 너 나와 변론하자. 네 죄가 지연같이 굵어도 나와서 내가 변론해. 잘못했으면 해봐. 내가 힘든 많지 해줄게. 응? 아주 붉고 막 진호 같지라도 회개해봐. 내가 내 죄를 다 용서해서 하얀 눈처럼 해줄게. 그런데 와서 변론 안 해요. 잘못 안 는다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천당 못 가면 아무 가치 없어요. 천당이 정말 가야 되고 가기로 작심했으면 한번 크게 아멘 하십시다. 크게 또 아멘 하십시다. 반드시 우리는 천국 가야 돼요. 천국은 그냥 교회 다녀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합한 자가 돼야 돼요. 죄는 큰 죄가 있고 적은 죄가 있는 게 아니라 죄는 다 똑같은 죄예요. 똑같은 죄예요. 세상에서는 사형도 있고 무기징역도 있고 2년 5년도 있지만 지옥은 똑같은 지옥불이에요. 죄는 죄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목사님이 애통합니다. 비둘기 잡는 구약의 예표를 우리 잊으면 안 돼요. 무슨 죄를 졌어도 빨리 회개하고 깨끗게 해야 내 믿음이 크는 거예요. 내가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느냐? 눈이 어두워서 못 보느냐? 아니다. 너와 나 사이에 죄가 얼굴을 가렸다는. 죄가 있으면요 성령님은 딱 쓰다하는 거예요. 이런 진리를 우리가 안다면은 티끌 같은 것도요 죄는 놔두면 안 돼요. 즉시로 회개해서. 오늘 주일에 오신 여러분, 양이라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가 한 번의 죽으심으로 원죄는 다 끝났어요. 지구 덩어리의 모든 사람의 원죄 예수가 다 용서했어요. 왜 지옥 가느냐?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를 믿어서 아담의 원죄, 영이 죽은 죄가 사함받았어요. 이제 성령을 모신 사람이 돼야 되는데 성령을 모신 사람에게도 죄성 때문에 죄를 지을 때보다 빨리 비둘기 잡아. 이것은 내가 자복하는 거예요. 자복. 요한일서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회개가 아니에요. 자기가 잘못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 꼭 기억하세요. 죄를 놔두거나 죄를 숨기거나 죄를 남에게 넘기거나 하면 나만 망하는 거예요.
빨리 우리는 주님, 제가 마귀한테 졌습니다. 제가 마귀한테 져서 그렇게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안 하도록 힘 주세요. 그런데 내가 해결해야죠. 누구 때문이라고. 그러면 여러분은 나중에 어떤 결과냐?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은 죄가 많은 영혼으로 보고 마는 거예요. 그럼 평생 믿은 내 믿음은 어디 간 거예요? 이렇게 눈 올 때도 추울 때도 교회 오셨는데 뭐 때문에 교회 오신 거예요?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양과 비둘기라고 하는 것을 쓰셨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빨리 성령 충만해서 이 죄를 이기며 사는 사람이 되고, 혹시 죄가 있었다면 오늘 낱낱이 입을 열어서 이런 죄라고 여러분의 변론하라 이 말이에요. 자박해라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9장 보면요, 예수가 그 죄를 용서하려고 죽었다는 거예요. 피 흘렸다는 거예요. 시작.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피 흘림이 흘림이 없이는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피도 없어요. 육신도 없어요. 그러나 피 흘렸단 말은 피 안에 생명이 있는데, 생명을 내놨단 말은 너의 죄 때문에 내가 그 죄를 지고 내가 피 흘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것은 피 흘리러 오셨다는 거예요. 피 흘려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은혜로 내가 원죄사함 받고, 그 피의 공로로 내가 지은 죄도 자백할 때에 사함 받으니 얼마나 이 주님의 이 피 흘림의 은혜가 감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좀 더 진지하게 예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이렇게 다녀보는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왜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다녀보고 그냥 아직도 그냥 이렇게 내 성질로 믿고 그냥 내 마음대로 이렇게, 이거 절대로 안 된다는 걸 목사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면은 나는 본질상 지옥 갈 진노의 자식.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주 쇳덩어리고 주님께 내놔도 하나 이 얼굴에 이 콧구멍에 코딱지만큼도 하나 쓸모없는 아주 쇳덩어리인데 뭐가 내가 대단할까? 이걸 깨닫게 하시는 성령이신데, 그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를 사했다 할 때에 나가서 어떻게 사람이 성경대로 다 산대요? 이러시면 여러분은 망하는 거예요. 목사님, 세상 나가봐요. 죄 짓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많지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항상 내 속에서 죄를 이기게 만들고, 혹시 넘어지면은 그래도 얼른 일어나 이렇게. 그래서 키우시려고 하는데 뭐 어떻게 다 삽니까? 나는 뭐 그렇게 하려고 안 해도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핑계대고 이러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은 주님 오실 때에 여러분은 제외된다는 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죄는 안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보면요, 죄와 싸우는 건데 얼마가 싸우느냐?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었다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와서 예배 보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죄와 싸워. 죄는 이제 마귀가 시키는 건데요, 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살면 망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태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좀 죄는 확 그렇게 몰아낼 수 있는 영혼의 힘이 있어야 돼. 그래, 이렇게 살아야서 해야 되는데 이 태양할 힘이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 어디 뉴스를 봤더니 중국인가 어딘가 바람이 막 부는데 여자분인데 우산 이렇게 두고 가다니 우산이 팍 날아가다. 그게 나중에는 바람이 얼마나 센지 몸도 너무 바람길에 팍 밀려가다. 바람이 얼마나 세면 우산도 날아가고 몸도 몸도 바람길에. 야, 바람이 엄청 셌구나. 우리도 이 저항심, 이 대항심이 있어서 마귀가 이 성경대로 못 살도록 유혹할 때 그걸 확 마귀를 막 확 밀어낼 이런 힘, 대항치 않았다. 이 대항할 힘이 있다면 얼마나. 그래서 이렇게 주일날 예배 중에 기도할 때 그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냥 예수 믿는 사람 되지 말고 진리를 알고 예수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죄는 나와 상관없어야 돼요. 이건 놔두고 좀 돈 좀 벌었다고, 놔두고 좀 출세했다고 다 소용없는 거예요. 나 똥이에요, 똥. 우리가 천당 가려면 방법은 하나뿐이 없어요. 결론 내차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이것이 안 되면 안 돼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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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비둘기에 대해서 오늘 목사님이 좀 강조하는 것은, 비둘기는 매일 내가 죄질 때마다 속건제라고 드리는 거예요. 속죄제는 1년에 양이 한 번. 그 속죄제는 어린 양 고르신 예수가 죽으심으로 끝났어. 원죄는 끝났습니다. 내가 지는 이 자범죄 말이야. 자범죄는 매일 성령에 의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점점 더 믿음이 크는 건데요. 천국은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중에 깨끗한 영혼이 되어서 주님을 기다리래요. 오늘 혹시 주님 오신다면은 우리 교인 가운데 몇 명이나 다 천당 갈까? 나는 다 여러분이 가시기를 바라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내 영도 혼도 육도 거룩하게 보존되길 바라는데, 어떻게 하는 과정이냐? 원죄를 사함받은 분들은 반드시 성령이 비둘기같이 성령에 의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오늘 강한 능력이 많은 참 깨끗하고도 거룩하고도 힘 있는 영혼이 되는 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끗하게 영혼을 만드시는 이 회개가 아주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드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진실하게 기도해 보세요. 목사님이 쉽게 말해봤어요. 정말 쉽게. 우리는 예수의 갈보리의 언덕에서 돌아가실 때 그분은 인류의 원죄를 담당했어요.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성령 받지 못하면 기독교인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하면 기독교인의 삶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성령은 나를 진리로 끌어가시면서 진리로 못 살 때에 나를 책망하시죠. 왜 그래서 빨리 회개할 때에 그 비둘기를 잡아서 제사하듯이 내가 오늘 성령 충만 받아서 죄를 다 회개하고 그 깨끗한 영혼의 능력이 임하도록 이 시간 두 손 번쩍 드시고 애절하게 주여 감상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